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림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17장 예전 찬서 476장입니다. 주의 손 넓은 품의 안개.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서 배울 텐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417장 예전 찬서 476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위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제 여호수아 서론을 배워서 여호수아에 대해 간략적인 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장의 서술다 내용을 먼저 약간 예습을 좀 하자면,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라 선택받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책임감 가진다는 게 무섭거든요. 자기가 모세를 따라다닐 때야 스트레스 있겠습니까? 모세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모세가 가졌던 그 모든 지혜를 혼자 자기가 이제 직접 행하면서 가야 된다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위로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모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마 굉장히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누구 믿고 사냐 이래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느꼈는데, 근데 중량은 아직도 만나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만나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많이 의지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하시겠다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아무리 격려하셔도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거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사람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얼음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어서 당당히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얼을 만나더라도 실망치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신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말 중에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별건 아닌 말 같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수종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수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꾼이나 또 군대의 부지휘관을 말합니다. 부지휘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홀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모세를 40년간 따른 거 아닙니까? 40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느껴야 되는 고민을 옆에서 많이 보고 배운 거예요. 훈련이 된 거죠. 훈련. 그러니까 지도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수종자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되려면 먼저 남을 섬길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수종자가 되셔야 돼요. 수종자. 근데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강해서 자꾸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죠. 뭘 하든지 오른손 하는 거 왜 주님이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냐? 수종자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수종자가 먼저 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 높이 들어서시는 그런 우리 시대 여호수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했던 사역과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죠. 오늘 1, 2절에 나오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했던 주된 사역은, 모세가 했던 가장 큰 사역, 그러면 무엇보다 출애굽을 빼놓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만 중량은 하나님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을 인도하는, 어찌 보면 구원을 시작한 모세가 이루어놓은 것을 완성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자로 상징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은 많은 경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을 예시한다, 그림자다, 예수님 그림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가면 예수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름이 같아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또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나중에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여튼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인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초의 명령이 오늘 2절에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일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 120세에 모세가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야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사시겠구나, 우리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명령,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 명령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와 가깝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너를 대신한 지도자로 세우고 너는 홀로 가서 죽어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교회 와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 어떤 삶 현장에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세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단순한 문제가 같습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좀 복잡한 문제죠. 왜 그렇게 죽을 고생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이유, 민수기 20장에 하면 표면적 이유는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단 한 번의 불신앙적 태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2번 바위를 막대기로 쳤나봐요. 성질을 계속 아주 내면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다고, 또 자신이 마치 이 모든 백성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건 너무 옹졸한 하나님 아닙니까? 바위 막대기로 2번 때렸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만이 이유라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모세가 그 무덤도 세워지고 백성들의 지도자로 계속 있었으면 아마 모세가 우상의 숭배 대상이 충분히 됐을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 그런 걸 하셔서 무덤조차도 남지 않도록, 물론 회교도들은 모세의 무덤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머리바에서 물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그거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모세도 그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지도가 안 들어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고요. 지금 아라비아 사막이죠. 유명한 아라비아 사막. 북쪽은 레바논이고요. 지금도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이 있잖아요.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고, 서쪽은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그러니까 거의 직사각형에 되는 그런 땅인데, 이건 이미 440년쯤, 4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이 땅을 취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이렇게 이 넓은 땅을 지도로 분명히 주셨는데 여호수아 때 이걸 다 차지 못했어요. 이거 언제 차지하냐면 약 500년 뒤에 다윗과 특히 솔로몬 때, 다윗보다는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 영토가 최대 영토를 가지는데요. 그때 이 진짜 남쪽은 아라비아로부터 북쪽은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그때 이루어요. 그리고 500년 뒤에 이루어질, 또 아브라함 때로 치면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우리 같으면 1000년 뒤에 내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도 몇 번은 됐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거 무슨 의미를 가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근데 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게 믿음이죠, 믿음. 내 죽고 100년, 1000년 뒤에라도 이루어질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금이 떨어지고 금은보가 떨어진 이런 약속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가 우리 자식들, 또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걸, 그것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거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고 조급하게 생각도 말고, 마음이 시험에 들지도 말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1000년 뒤에 이루어진다니까, 약속이.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세,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멀리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격려하셨느냐면, 어떤 대적이라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참 힘이 나고 용기 나는 말 아닙니까?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왜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 이길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12번을 나갔는데요, 바로왕을 물리친 것도, 홍해를 가른 것도, 또 광야 40년을 이 불평 많은 백성들 데리고 지낸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탁월한 능력이, 탁월한 기술을 행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이 여호수아를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가나안 족속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쏟아지는,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만나, 그 힘과 지혜를 공급받으셔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어떤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와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주어진 의무는 너무나 컸던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대적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셨던 그 은혜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 때에 가서나 이루어지는 이 귀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친 삶의 어려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만나로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세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대적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승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바라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